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제 보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이나 행사가 아닌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설교가 몇 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재물이 거리낌 없이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편안한 물질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좀 더합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인 것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돈으로 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돈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쉽진 않지만 그러나 내 몸으로서 이제 치러야 될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와 더불어 신뢰를 가주는 것은 내 다리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며, 내 것을 강탈하는 사람에게 내 또 다른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신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물질에 대한 것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화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질에 대한 것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나의 신변, 신상, 개인의 삶에 여러 불편을 끼쳐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참 듣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러나 그냥 원론으로서 들어야 하고, 또 요구되는 그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죠.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그러므로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값비싼 명령입니다. 이거 명령 지키려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명령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비싼 거겠습니까? 돈으로도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면 결국 우리의 몸으로 떼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므로 엄청나게 비싼 값비싼 명령에 관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자, 오른뺨을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라.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오죠. 또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그냥 거저줘라. 이 말씀 비춰보니까 개인적이지만 인생 그래도 편하게 산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뺨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누굴 때린 적도 없지만 뺨 맞아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옷을 빼앗겨 본 적도 없습니다. 좋은 옷이 아니었거든요. 늘 메이커가 있는 옷은 결혼하고 나서나 겨우 입을까 말까, 항상 그냥 청량리 시장에서 어머니 사주시는 옷을 입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별로 없었고요. 또 주변에 친구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친구들이라 누굴 빼앗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요새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밥을 먹고 나서 만약에 저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주저하지 않고요, 쫓아가서 복수를 해야지. 아주 철저한 복수를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른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읽어보면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식민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 굴종을 강요할 때 뺨을 때리는 아주 치욕스러운 뺨을 의미를 합니다. 오른뺨을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그런 거잖아요. 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옷이 아니라, 고대는 옷이 귀했고, 그리고 겉옷과 속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은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덮고 자는 것인데, 겉옷을 빼앗기면 굉장히 추위에 떠는데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달라고 얘기하고, 또 같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상에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많이 읽어본다면,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을 때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뭐냐면 강제 동원 또는 강제로 이렇게 누군가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탈의 어떤 권리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이라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네가 대신 져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디를 이제 행군을 한다거나 점령할 곳을 향해 갈 때에 어느 누구든 로마 군인들이 너 와서 이거 들고 저까지 가 하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그런 그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져와 그러면 속옷, 겉옷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달라는 걸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길을 안내해. 나 길을 모르니까 너네가 잘 아니까 빨리 길을 안내해. 그런 상황이 있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로마 군인들의 이런 횡포와 강제 동원과 또 강제 수탈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이 그냥 치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 로마 군인들만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헤롯의 군인들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여서 당시에 수많은 그 유대의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원망이 굉장히 솟구쳤고 이로 인한 어떤 저항도 있었던 것을 성경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강제적인 징발과 또는 강제 수탈에 대한 전반적인 분노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오늘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읽는다면 아마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물론 제자들이 듣는 거겠지만 우리가 동심원 개념 속에서 보면 제자,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사도들, 제자들 이렇게 동심원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이 동심원 안에는 자유투사, 소위 말해서 자유를 원하고 독립을 원하는 투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반역자로 아마 간주를 했을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생존적 의미죠. 실존적 의미라기보다는 생존적 의미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로마 지배권에 대한 폭력적 항거는 또는 어떤 폭력적인 이런 독립운동은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압제자를 그냥 둘 것인가? 로마에 우리는 항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당시 기독교인들의 어떤 실존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 정반대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답답한 점이 하나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원래 가해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 누구 거 빼앗지 마라, 누구 거 강탈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이제 설교했던 방식으로 하면 누구 강탈하지 말고, 누구 거 빼앗지 말고, 누구 강제 동원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해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말씀으로서 제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본문의 청중은 다 피해자들의 개념입니다. 이 대상 자체가. 그래서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는 자죠. 그러니까 또는 모욕을 받고 뺨을 맞고 그리고 겉옷을 빼앗기고 그리고 억지로 어디를 가자고 동원되어지는 다 피해자들에게 대한 말씀인데, 피해자들을 위한 말씀인 것 같으나 도리어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듯한 말씀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남을 때리고 빼앗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걸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오히려 더 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고지고대로의 말씀입니다. 원리 원칙대로의 말씀을 행하면서 보복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이런 이 본문, 지난주에 설교도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는 정리가 될 수 없는 주제들입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 속에서 정리가 될 수 없는 주제들이요, 또 하나는 반론이 가능한 주제들이라는 거죠. 소위 반제들이 가능한 주제들입니다. 반제를 끼고 있는, 포함하는 값비싼 주제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실행하려면 이건 돈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좀 바쳐야 될 정도의 값비싼 어떤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고조의 명령이죠. 최고조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값비싼 지불이 필요한 명령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이지만 값비싼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급이 큽니다. 쉬운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쉬운 문제 풀어서 대학 들어가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실력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기독교인의 인됨의 어떤 그 척도가 뭐냐 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값비싼 명령이지만 값비싼 명령이라 해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이겠지만, 값비싼 명령이므로 분명히 여기에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균형을 잡고요. 예수님의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라,
뭐 사랑하는 거야 뭐 감상이지만, 사랑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감상이 아니라 실제로 뭐 이렇게 더 주고 더 맡고 더 갖다 주고 더 동행해 주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럼 우리는 질문하죠. 충분히 반론이 가능한 주제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 맞고만 삽니까? 그러면 뭐 이게 뭐 비폭력 무저항 뭐 이런 겁니까? 물론 비폭력 무저항 같은 얘기지만 이건 무저항주의라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말씀입니다. 무저항주의가 아니라 초저항주의다. 무저항은 뭡니까? 맞고 가만히 있는 거죠. 한 대 맞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무저항입니다. 예수님은 맞고 가만히 있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냥 힘없으니까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겉옷을 달라고 하냐? 그럼 속옷도 줘. 행동이 앞서고 어떤 일에 대한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힘 있는 그 누군가보다 더 앞선다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무저항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초저항주의로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용어를 급진적 용어를 쓴다면 초저항주의로서 이해할 수 있는 대담한 초저항으로서 박해자의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켜 나가는,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가진 태도였죠. 다 이 마음 갖고 한 겁니다. 무능해서 죽은 게 아니라 초저항입니다. 저항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세상이 말하는 힘의 무기 대신에 자비, 진리, 공의, 즉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불의에 대해서 초저항을 하는 이 모습들. 성경 분명히 말하죠.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다. 도리어 악을 더 만들 뿐이라. 교동문도 나왔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본문이 뭐 간디가 말한 비폭력, 무저항 이런 얘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 또 그냥 무능과 그냥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서 더 큰 저항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저항보다 더 큰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이 기본적으로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도대체 실제로 뭐 만약 원수가 있는 분도 있겠으나 원수가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국가적 민족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 정의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본문을 뭐 크게 민족과 어떤 국가적 개념 속에서 확장 설명을 하든, 아니면 개인의 어떤 불편한 그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회사나 또는 뭐 인맥 관계 속에서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사람들 안에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확대라든 뭐 축소를 하든 간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승리로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수가 있는 원수를 짓밟고 밟아 이기고 누굴 빼앗는 자에게 두 번 다시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더 힘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깊이 있게 와닿아야 하고 또 와닿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강자 개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신학생 때 주여 병 고침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대단히 좋은 거지만 알고 보면 다 뭡니까? 좀 강해지고 싶다는 얘기였거든요. 다 우리가 그토록 기적, 권능, 권세, 능력이 실상은 다 강자 논리 속에서의 능력이 대다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능력으로 삼고 추구하는 상당수의 것들이, 또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양육받아서 추구하는 상당수의 것들이 원수를 이기는 개념 속에서의, 또는 삶의 문제를 이기는 개념 속에서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간구를 한 거죠. 물론 이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승리로서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져야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겨서 영광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는 져서 영광이었잖아요. 지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적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생명은 강자의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생명은 강해서 나타난 것이 결단코 아니죠. 기독교의 생명은 약해졌기 때문에, 아니 죽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원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나타났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해 속에서 세상 절반을 뭐 다 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때때로 우리가 져야만 하는
또는 우리가 뭔가를 주어야 하고 빼앗겨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버림받지만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겨서 자유로워서 또는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겨쌈, 답답함, 낙심함, 박해를 받고 버림받아 거꾸로 뒤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거기서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세상이 불의한 게 많죠. 원수들도 많고요. 모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원수일 수도 있었고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논조처럼 승리로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없앤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 또는 이런 것들을 승리 개념으로 해석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또 원래 정의는 승리자의 몫이니까 승리한 사람은 무조건 정의로 인정이 되니까요.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가 아니라, 물론 패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계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의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도의 효력이 무엇일까? 능력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입니다.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을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에도 물론 지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승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 시대를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승리 기념으로 있죠.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이겼다. 근데 엘리야에게 내려진 불과 비는 승리를 위함이 아니죠. 승리를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뿐입니다. 비를 내리고 불을 내려서 거기서 막 처단을 하죠. 선지자들 처단을 하지만 조금 오바입니다. 오바였습니다. 불 내리는 것만으로 충분했고 비 내리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근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은근히 뭡니까? 어떤 혁명적 승리를 원한 거거든요. 다 이참에 그냥 다 처단하고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서 어떤 예언의 연속성과 또 어떤 역사의 어떤 변혁을 추구하는 손길을 썼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과 비를 내리셨던 것은 승리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죽여주시면 승리도 아닌 일에 뭘 합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엘리야의 고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조리를 다 뜯어고치고 싶은 엘리야. 근데 하나님은 딱 불과 비만 내리시고 그것도 심판의 불과 심판의 비가 아니라 자신의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은혜의 불과 은혜의 비로서 내린 거잖아요. 원래 불과 비는 노아의 홍수의 도구였고 불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렇게 승리 개념으로 접근하면 엘리야의 불은 시대를 심판할 수 있었고 그 시대의 비 역시 시대를 종말로 이끌어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승리를 위한 그 도구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증거들로서 물과 비를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죠. 엘리야의 고뇌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불의한 세계, 부조리한 시대로 계속 치닫고, 물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조리 있는 세계겠죠.
항상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상당수에게는 부조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승리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정의라고 말하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서, 그 방편들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세상을 물론 변화시켜야겠죠. 그렇다고 뭐 맥놓고 있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성도의 능력은 너무 승리적 표현이고요. 그냥 효력.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이 효력은 오직 순종으로서만 나타납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 것 같으나 죄송하지만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서 성도의 효력이 땅에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강함을 추구하고 원수를 이기고 짓밟고 뜯어고치고 이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세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죠. 근데 메시아로 오신다고 해서 메시아에게 완성되는, 물론 그분은 뭐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메시아로 오신 것 자체가 메시아의 충만함이지만, 메시아는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충만한 증거는 메시아의 효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효력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십자가를 뭘로 표현하냐면, 십자가는 물론 능력이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메시아의 효력은 죄송하지만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것도 고난으로 배운 순종.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효력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정말 고칠 게 많잖아요. 능력, 권능, 기적 이런 거거든요. 아주 목회도 그런 게 있어요. 귀신 내쫓고 성도 3명만 고치면 뭐 몇천 명 된대요.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런 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질비하고 강탈과 포탈과 이런 압제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아니 심지어 여기서는 악인들에 대한 뭐도 바라지도 않거든요. 우리에게 바라는 게 전부인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효력으로 충분하다 말씀입니다. 좀 힘든 말씀이죠. 이 세상은 주고받기의 원리 속에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건 세리도 죄인들도 하는 것이고, 너희가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면 무슨 그게 사귐과 사랑이냐, 또 너희가 뭘 줬는데 내가 열을 줬는데 저쪽에도 열 주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거는 일반 세상 사람은 다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기독교임됨은 그 이외에 있는 것이다. 받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더 나아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즉 성도의 행동의 양식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것도 아니고, 나를 더 잘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것도 아닌 성도의 행동, 또는 물질의 어떤 그 거래의 어떤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행동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믿음됨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진짜 값비싼 명령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 사랑하기도 힘든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냐. 날마다 밥을 차려주는 집사람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물론 잘합니다, 집사람은.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건데 하물며 원수이겠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따라 생각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가능해야만 하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안 보이는 것들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부조리 또는 정의 또는 뭐 해답, 해결책으로 찾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정답은 보이는 세상에 속해 있는 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 이해를 못할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이해를 못하고 모르는 상황 속에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 맹신에 불과하고 심지어 미신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걸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제쳐두고는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을 제쳐두고는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다. 왜 세상이 부조리해? 그럼 원수는 어떡합니까? 또 오늘도 또 뭘 내줘야 됩니까? 왼뺨 또 맞아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쳐두고 답을 찾으려면 신앙이 아닙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는, 모든 신앙의 행동 양식이든 다음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든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답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끼워놓고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를 제쳐두고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무 고민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할 자격도 없고요. 뭐 애초부터 자격도 없었지만 설교를 할 자격도 없고 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하죠. 고민되잖아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불편함, 고민들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요, 인생의 고민의 절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답이 없다는 것을 찾게 하시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 없음을 찾게 하시기 위한 고민이에요. 가령 우리가 집에서 어떤 것을 찾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나중에 없어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없구나, 새로 사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있는 줄만 알고 답을 찾으면 답을 못 찾습니다. 세상의 절반의 것은 답 없음입니다. 아니, 모든 것은 답 없습니다. 인생에 답 없,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 반제가 포함된 이 원수를 사랑하, 반론이 가능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못 내립니다. 이거 목사님 막 달려와서 그러면 뭐 일제시대 뭐 이런 얘기하면요, 그건 저한테 물을 게 아니죠. 예수님께 물어야 되겠죠. 반제가 반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답 없음이고요. 여러분과 그 누구와의 인간관계, 또 여러분과 누구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 또는 내가 항상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계층적인 모든 어떤 거 간에 상당수의 문제는 답 없음으로 끝날 겁니다. 답이 없을 겁니다. 왜? 그건 답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답이 없는 거죠. 그걸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답 없는 얘기입니다. 누가 따져도 할 말도 없고요, 그 말이 틀렸다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답 없음을 발견하면 더 이상 생각을 할 것도 없습니다. 멈추고 나서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선을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 답 없는 걸 확인할 때까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중지하고 시선을 바꿔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과연 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식물로 삼으라, 교동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덕적 신실성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면에 어떤 내용이 깔려있냐 하면 하나님의 독점적인 복수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네가 내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깔려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후서를 먼저 보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보호하신대요. 이건 물론 악에 속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왜 보호하시냐? 말씀으로 동일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시고,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보존하신대요. 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그때 심판하려고. 원수가 득세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한 걸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독점적인 복수권을 신뢰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물론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뭐 이 얘기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그럼 원수는 내버려두면 우리는 손해만 보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값비싼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상이 큽니다. 값비싼 명령을 지키는 것은 값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것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고 고통이 들어가지만, 그러므로 뭡니까? 오늘 35절 말씀을 보세요. 35절 말씀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이 어렵기 때문에 상도 큰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겁니다. 빼앗긴 거에 무슨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빼앗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거죠. 상이 분명히 있어.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거야. 누가복음상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거든요. 이렇게 지키기,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은 큰 상급이요,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대단한 얘기거든요.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천국에서든지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긴 모든 것들, 강탈당한 모든 것들, 또는 자원함으로 준 모든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상당수는 쟁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쟁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중요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진정한 정의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도, 요한복음 상에서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짜로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원수를 사랑할 때,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죠. 본질적인 삶이라고, 신앙의 본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람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소위 강자 개념 속에서 또는 세상적인 어떤 이런 급부 속에서 얘기가 진행되는 신앙의 논리를 접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답 없음의 문제이지만 시선을 돌린다면, 특별히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존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친히 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구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다. 원수된 것이 입증이 되었죠. 예수님이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그 메시아의 효력을 완성시키셨고 사랑을 친히 확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우리 안에 은혜로서 충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 실로 논쟁에 속할 수 있는 말씀이며 또 답 없음의 계명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계명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아무 할 말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침묵하며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